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희들에게 그저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 속에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서 16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고요. 그 다음에 4절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한 인생을 보고 그에게 돌아왔더니 4절로 갑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리다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14장으로 갑니다. 1절 봅니다. 1절, 2절 시작. 삼손이 뒷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인다에서 사람 사람의 딸 중 하나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제하여 내 아내를 사게 하소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서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죠? 첫째, 나시는 뭐 하면 안 된다?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 머리털을 포함한 모든 몸의 털을 자르면 안 된다. 두 번째, 죽은 것을 만지면 안 그렇죠. 된다. 죽음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포도와 그렇죠. 관련된 걸 먹으면 안 된다. 포도와 관련된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된 것, 하나님 아래 있는 겸손한 모습, 그리고 오직 죄인의 삶에서 구분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머리가 아니고 모든 털이면 뭐 수영도 다 온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손은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보겠지만, 삼손은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 모든 걸 이제 어기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태어난 후에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삼손이 이제 태어났을 때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잘 맞았어요. 계속 읽으세요. 자신있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 자리에 사하니 여호와의 영이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태어난 후에 삼손의 삶을 이제 성경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자기의 고향이 소라라는 곳입니다. 소라라는 말은 벌이라는 말이다. 허넬. 소라라는 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처음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딥나라고 하는 곳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딥나라고 하는 것은 portion 또는 territory, 영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portion, territory라는 말은요, 그 어원이 뭐냐면 count, 세다 이런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손꼽는 그런 곳의 하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말을 써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라 출신의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는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우리가 이제 삼손이 두 번째로 만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 아까 읽었죠? 어디에 있는 기생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어디 출신이요? 네, 가사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가사라는 지역인데, 이 가사는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strong.
근데 그곳에 있는 기생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인데 어디 고향이 어디죠? 들릴라의 고향은 소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소렉이라는 말은 choice vine이에요. choice vine 이 말은 뭐냐면 최상품 포도, 최상품 포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삼손을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키워내시는데 그의 고향의 이름이 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디로 가냐면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삼손은 원래 나시린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땅을 기웃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율법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저가 가야 될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을 가까이 갔어야겠죠. 그런데 딥나라는 곳으로 가서 저가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 그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가서 봅시다. 14장 2절에 보면 제가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부모에게 이제 딥나에 갔다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모에게 내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러죠. 그 봤다는 말이 뭐냐면 아주 달콤한 아주 예쁜 것이 눈에 쏙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눈에 쏙 들어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보세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 좋아한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보았다는 말 똑같은 말이니까 뭐예요? 눈꺼풀이 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눈꺼풀이 씌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 2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들을 삼은지라.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눈꺼풀이 씌우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여자 보고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의 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사람, 즉 육체가 된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된 사람들, 하늘의 일을 버리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버리고 땅의 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뭐가 됐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육신이 된 사람들 속에서 뭐가 태어나면 영웅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영웅이 태어나서 이 땅을 우리가 지배하고 사니까 이건 우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영웅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그런 그 소설을 옛날에 보시면 다 영웅들의 얘기예요. 근데 영웅들이 있는데 영웅들끼리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세상의 역사에도 없어요. 항상 영웅들이 일어나면 부닥쳐서 싸워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일본 영웅이 일어났는데 한국에 어떤 영웅이 일어났어요? 이순신. 그렇죠. 이순신. 그러니까 두 영웅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영웅이 있고 한쪽은 없으면 그건 싸우지 못해요. 그냥 지배받아요. 근데 둘 다 있으면 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전쟁이 일어난 얘기를 하는데 그처럼 이제 삼손이 딥나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딥나는 게 영토, 땅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삼손이 봤을 때 삼손의 눈에 들어온 딥나는 뭐예요? 블레셋 여자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는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아까 읽은 창세기 6장의 말을 가지고 보면은요 블레셋 여자인 딥나의 여자는 뭐예요? 땅의 사람이에요. 근데 땅의 사람을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사랑해버려요. 나시린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땅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삶은 이미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조상이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집안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출발을 하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집안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고향도 없고 출신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뭐라냐면 내가 니네 아버지야. 사실 내가 너희를 낳았어. 너희가 이제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어디 가서 기웃거려요? 블레셋에 가서 기웃거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보이냐면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자꾸 그쪽으로 치우치죠. 저게 사람 사는 거지, 저게 정말 성공한 거지, 자꾸 그쪽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가 그것들을 볼 수 없도록 다 치워라. 그럼 너희들은 오직 나만 봐라. 그러면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것을 안 가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포기하니까 자꾸 딴 게 들어와서 자기의 눈 속으로 삼손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눈에 쑥쑥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너무 달콤한 것들이 보이니까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도 보면 먼저 보지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봐 그랬더니 보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도 생겼고 이렇게 해서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그쵸? 그게 어떻게 안 사랑해요? 그걸 안 사랑할 수 없는 게, 그게 안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거지. 다 사랑스럽잖아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항상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의 결과를 봐라라는 얘기예요. 결과. 그러니까 하와가 탐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와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독. 네, 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독?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인 줄 모르고 그걸 자꾸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건 독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뭐라 그러면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먹기 전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먹고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맞고 우리에게 안티도트,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삼손에게 네가 갈 땅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너에게 정해준 곳은 따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한 군데를 지정해 줄 거야. 그곳으로 너희들이 자꾸 모여.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나를 자꾸 만나. 거기에 나와서 나를 자꾸 듣고 내 말을 자꾸 배워.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할 거야. 그랬는데 삼손은 자꾸 뭐예요?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쪽으로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건데 시작. 14장 4절입니다. 미안해요. 14장 4절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삼손이 손에서 억새를 잡아먹었구나. 무리에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거기 보면 삼손이 치려하였으나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삼손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집어넣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문장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치려한 사람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삼손이 뭐예요? 죄인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유혹받은 사람들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 블레셋을 먼저 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삼손이 이제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를 삼손은 뚫고 이제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가기 전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삼손이 사자를 만났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삼손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지만 사자를 찢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삼손이 잠깐 옆길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옆길로 빠지면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길로 빠졌는데 거기 가보니까 젊은 사자가 있어요. 여기서 젊은 사자는 아기가 아닙니다. 가장 왕성한, 힘이 왕성할 때의 사자. 그러니까 이거 뭐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지금 한참 힘이 있는 사자예요. 그 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찢어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자를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좀 이따 다시 갈 거니까 봅시다. 사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 사자는 누가 사자냐면 하나님의 상징 속에서는요, 유대인들 중에 유다 지파,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시면 사자라고 불러요. 사자. 그 유다는 사자다, 젊은 사자다. 그래서 정말 대적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사자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은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고 사자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파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자를 불러놨는데, 이제 삼손이 이리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이냐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요. 찢어 죽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다시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불이 생겼어요. 8절 가서 보세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갔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먹을 본즉 사자의 목에 벌레와 뿔이 있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의 몸 안에, 이게 이제 사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벌집이 생기고 여기에 뿔이 가득했어요. 한이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벌레가 생겨야죠. 어떤 벌레? 구더기가 생겨야죠. 파리와 구더기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벌집이 생기고 뿔이 넘치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나중에 가서 밑에 가서 보시면 강한 것과 그 다음에 삼키는 것, 이런 힘이 있는 것 속에서, 강한 것 속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냐,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내용이 그 밑으로 이제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사자는 원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지만 삼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자처럼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에 삼켜버린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이 돼버렸어요. 블레셋을 왕처럼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자예요. 블레셋이 사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삼켜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아니야, 이스라엘아, 내가 이미 블레셋을 친 거야. 블레셋은 이미 죽은 사자와 같은 거에 불과해. 너희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그 블레셋의 죽음을 너희들이 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뭐예요? 은혜를 누려야지.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면 꿀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어디 사람이에요? 소라의 뜻이 뭐예요? 벌이에요. 호넷.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삼손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찢어 죽이고 그 안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달콤한 은혜를 준비한 거야. 한이 같은 은혜를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타포, 은유를 주신 거예요. 그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들이 죽은 사자가 되어서 구더기가 나오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가다 보니까 사자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뿔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원래 삼손은 이 꿀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죽은 시체를. 그렇죠. 나시린이니까 죽은 사자 곁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으로 가서 거기 속에서 이것까지 퍼서 먹고 부모에게까지 갖다 줘요. 그러니까 부모도 뭐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자꾸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아무 뜻도 없이 이런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상태에서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계속해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를 북돋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삼손은 죄에 계속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딥나로 이제 삼손이 가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후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혼이 깨지죠. 근데 결혼이 깨질 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이제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요. 잔치가 벌어지면서 한참 신나는 가운데 삼손이 14장에 보면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수께끼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기를 하자. 너희들이 답을 맞추면 내가 옷 30벌을 가져다가 너희들 하나씩 주고, 답을 못 맞추면 너희들이 하나씩 나에게 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30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삼손이 원래 결혼을 하면 같이 오는 신랑의 둘러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삼손이 혼자 왔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니네들이 삼손 친구 역할을 해. 그래서 30명을 삼손에게 신랑의 둘러리로 줬어요. 그러니까 같이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기지만 이게 뭐 사람 죽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옷 한 벌 자기가 기쁘게 삼손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라면, 진짜 친구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옷 한 벌 때문에 죽고 사는 내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풀어야 돼. 우리가 삼손에게 옷을 줄 수 없어. 이제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16절에 가서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보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기를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 30명의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와서 협박을 해요. 네가 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붙잡고 이제 눈물 작전을 해요.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 세상에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천하장사도 여자의 눈물 앞에는 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삼손도 넘어가서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삼손은 이 비밀을 들릴라 앞에 자기의 머리의 비밀까지 털어놓고 말아요. 왜? 여자에게 넘어가서, 유혹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경고를 지금부터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뭐예요? 그 죄에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항상 내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말씀 듣다 보면 또 아멘이죠. 그런데 나가 보면 안 되죠. 왜? 자꾸 그냥 끌려가려고 하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자꾸 끌려간다는 말이니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은 마치 삼손의 눈이 빠진 것처럼 소경처럼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 깨어야지. 일어나야지. 경성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그 결과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러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어. 그런데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눈을 뜨고 너희들이 가야 할 바른 길로 좀 가. 비록 좀 좁아 보이고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너희들이 그 길을 택해서 가. 그러면 너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새 나라와 새 하늘 그리고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로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꾸 눈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메타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여인이 우니까 삼손이 다 털어놓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왔어요. 그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삼손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이 말을 합니다. 그 삼손의 아내가 말하는 우리는 삼손이 아니라 뭐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습관을 이건 의도적인 수고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경건은 godly 영어로 이렇게 써요. 하나님다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처럼 말하는 훈련을 해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훈련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데 삼손은 뭐예요? 그 우리라고 말하는 여인의 눈물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지러 갈 때도 성경에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누가 울죠? 마리아. 마리아도 울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울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보고 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서서 뭐라냐면 뚝 그래요. 울지 마. 나를 위해서.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우는 그 상태, 그 생각 속에 있는 나. 그렇다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눈물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제부터 울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택한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무서운 결과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라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눈물을 보고 삼손이 사실은 자기의 아내를 책망했어야지. 네가 누구를 위해서 우는가? 그랬어야 되는데, 삼손은 이제 뭐예요? 이게 쑥 들어왔다고 그랬죠? 아주 달콤하게 들어와 있어서 눈꺼풀이 끼었으니까 다 털어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삼손이 내기에서 져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진 거죠? 그런데 화는 지가 내요. 이제 30명이 와서 답을 말하면서 그 사자와 벌꿀의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내 아내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그 짓을 했구나. 그리고 화를 내고 이제 가서 남의 동네로 가서요 30명을 죽여갖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갖다 줘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분이 안 풀리니까 그 다음에는 부인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고향을 갔으면 그만인데 한참 있다 또 생각이 나니까 부인한테 가야지. 그리고는 양 한 마리 잡아서요 부인 만나러 가요. 근데 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4장, 13장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14장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14장 마지막이요. 삼손의 친구가 친구에게 주었더라. 그랬더니 그 장인이 이렇게 보니까 삼손이 지금 가버렸단 말이에요. 화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이구나. 그리고는 자기 딸을 그 왔던 들러리 중에 한 사람에게 줘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와이프가 딴 사람한테 갔네? 그러니까 또 화가 났어요. 그때는 남자분들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가고 오라면 오고 가서 죽으라면 죽고.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 삼손은 가서 옷 30벌을 해갖고 와야 여자를 얻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자를 못 얻어요. 삼손은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거예요. 보세요. 궁궐에 가서 왕들한테 물어보세요. 부인을 얻어서 행복하냐고.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부인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왕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쨌든 간에 다시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위로 가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 크게 임하매 삼손이 불로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르집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요. 사자를 잡을 때도 보세요. 6절로 가보세요. 14장 6절.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반응하며 그가 아무 것도 없어도 쉬운 사자를 연소시키는 찢는 것을 가져왔으나 그는 자기의 하나님에게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15장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뒷장으로 14절 15장 14절 한번 봅니다.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위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나아가며 소리를 지르시에 여호와의 신이 그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 다리에 다리를 불탄 삭과 같이 그의 가볍게 손에서 떨어지니라. 보면 꼭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사자를 죽이거나 이럴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라. 그렇죠?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스피릿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갑자기 또는 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은 다르게 썼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잘렉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니까 가족들 간에 자식들 간에 이제 시기가 생겨서 요셉을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친지라. 3절로 올라가서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감사에 하게 하심을 완다하더라. 그러면 두 군데 보시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통. 그 형통이라는 말이 갑자기 강하게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강하게 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사람 스스로는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형통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형통해지는 일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목적에 이르는 거예요. 목적에 도착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무슨 목적에 이를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비록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삼손이 심지어는 죽은 사자를 만나고 삼손이 그곳에서 나온 것을 먹고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아까 이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읽은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게 허락하신 이유는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삼키고 있는 사자, 블레셋이라는 사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찢어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이라는 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지금 사자를 찢듯이 지금 블레셋을 찢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삼손이 결혼, 그 다음에 결혼의 수수께끼에 답을 주고 나니까 그가 하는 분노,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아내를 잃어버림, 또 여기에 대한 복수, 이 복수를 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아내 삼손의 그 처가를 또 다 불태워 죽여요. 불태운. 그러니까 여기에 또 삼손이 복수하지요. 그래서 또 수많은 블레셋 마을을 다 속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쳐들어와요. 어디로? 아까 유다.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자여야 돼요. 그래서 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이라는 사자의 삼킴을 당한 유다 지파가 되어서 삼손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삼손을 잡으러 몇 명이 오냐면 3,000명이 와요. 삼손은 도로 3,000명이 와도 충분하지 않을 텐데 잡으러 3,000명이 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나 잡아가. 너희들이 블레셋이 왕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나 잡아가. 대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약속해라. 너희들 스스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넘겨주는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야 삼손 잡았다. 그리고 좋아하는 그 순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낙타뼈를 하나 주워갖고 거기서 1,000여 명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장면들이 이것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삼손이 잘했다 못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모습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삼키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블레셋을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아무리 삼손이 그런 일을 해도 잘 논다. 우리는 이게 편해. 우리는 여기서 나갈 마음이 없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지배 밑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삶, 그렇지만 그것을 영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려움을 잊고 살아가는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15장에 계속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6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6장으로 넘어갑시다. 16장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여자가 등장하는데 삼손이 어디에로 갔다고 그랬죠? 가사. 가사는 강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생각하는 곳이에요. 강하다는 말은 이거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말은 든든한 성을 쌓아놓고 이제 자기들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기생에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은 창녀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불결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불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 속에 들어가서 이게 불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둘러싸요. 삼손이 그 집에 들어갔대. 그리고 둘러싸요. 그러니까 삼손이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요. 그 성의 문을, 성문을 뜯어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다고 말하는 성, 그 성문 자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한 말씀이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이삭을 축복할 때 뭐냐면 네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며 그래요. 취향. 그 대적의 성문이에요. 이게 그 가인이라고 하는 아담의 아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4장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인이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경고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아, 네가 정말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행하면 왜 내가 너를 받지 않겠니? 그러면 가인을 권면해요. 그래서 네 안에 지금 나쁜 마음이 있는데 너는 네 안에 있는 나쁜 마음 때문에 지금 죄에 이렇게 잡혔어. 죄가 지금 너를 둘러싸고 성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네 문 앞에 있는 죄를 네가 지배해라. 정복해라. 그래요. 그걸 짓밟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왜요? 내가 이걸 왜 포기합니까? 이놈 내가 죽이고 내가 지금 차지해야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굴복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하지만 그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에 갇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저가 도망가서 나중에 다시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이 나중에는 보면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벨탑으로 이어지는데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이 성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멋지고 강하고 좋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땅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 성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강한 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그들이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가서 보세요.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이름이 여자의 왕의 비밀이 바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이 등장해요. 근데 이 큰 성은 어떤 성이냐면 위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18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18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부요와 풍요와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이 다 모여있는 것을 큰 성이라고 부르는데 큰 성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18장 7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가 언덕에 자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설사하듯이 만국 문화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교탈고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성의 주인인 여자가 성을 여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성은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왕이야, 여왕이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버려진 사람이 아니야.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과부, 혼자 된 여자, 음란한 여자 다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17장 5절로 가서 보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나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5절 금방 읽었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기록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있는 것과 가증한 것들이 이명하였다. 그렇죠? 뭐 이름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탑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벨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자기가 글을 써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 그러면 베드로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딜까요? 로마죠. 베드로 당시에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로마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세계에 가장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냐면 내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들이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라고 불러야 되지만 그 당시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성은 다 바벨론이다. 그 바벨론은 음녀요, 음탕한 여자요,
그다음에 불쌍한 여자인데 자기가 버려진 걸 깨달았으면 회개하겠지만 버려진 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뭐예요? 나는 여왕이야. 난 모든 걸 누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즐기고 누리는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가 바벨론일까? 그럼 미국도 후보 중에 당연히 하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중국도 바벨론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죠? 또 한국도 바벨론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중단을 쌓으니까 세계는 뭐예요? 다 바벨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물질을 찾아가고 있고 물질을 찾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음란한 삶에서 기인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이제 짜고쳐 주시는 것인데 이런 큰 성으로 이 가인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블레셋도 아주 강한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서 그 성의 문을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비록 삼손이 여기 들어와 있지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이걸 교회로 바꿔놓으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갖고 있는 강함의 헛됨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티끌과 같은 것인 것을, 그것이 구름과 같은 것을, 안개와 같은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물질에 지배받지 말고 물질을 정복하고 살아야 돼요. 다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주시면 부여를 가지세요. 그러나 부여 속에 머물면 안 돼요. 이 부여와 풍요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버려야 되고 때로는 써야 되고 때로는 내가 보관해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부자들은 이걸 내가 창고에 이걸 보물이라고 해서 보물 창고에 쌓아놓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들의 창고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고 그러셔요. 대신 그것이 보물 창고가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보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천국. 죽어서 가면 있어요? 네. 물론 거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을 우리가 천국으로 알고 이걸 보물로 여기면 지금 이 땅의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이 원치 않으면 버릴 수 있는 티끌도 될 수 있는데 버릴 때 있고 우리 집에 갖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성이 있어요. 큰 성. 어떤 성이 있냐면 로마의 성이 있어요.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런데 또 하나의 성이 있어요. 어떤 성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이 있는 곳 이렇게 하면 저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부서뜨리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부서뜨리러 갔어요. 이거는 부서져야 돼.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진다고 하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쫓아가니? 이건 아니야. 진짜 지어야 될 게 따로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실 거야. 이 성에 못지않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지어놓고 성을 지어놓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거 아니야. 부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몸. 그러니까 내 몸은 뭐예요?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종종 그래서 성에서 떠나요. 쫓겨났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어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사에 가서 이제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손이 여자 없이는 못 살아요. 바로 또 한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그 여자는 누구예요? 소래. 소래는 뭐냐면 초이스 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서 2장 2절일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장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세요. 너희는 포도원이다. 어떤 포도원인 줄 아니? 최상품 포도를 갖다 심은 곳이야. 이게 소렉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최상품을 심어놨어. 소렉을 심어놨어. 그런데 너희들이 딴 길로 가서 딴 길이란 말은 여기 딴 말에는 foreign이란 말이에요.
소리는 어디 있니? 소리는 이방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너희들이 악한 가지가 됐다 그래요. 악한 가지는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나쁜 포도를 맺는 것, 이것이 악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딴 길로 가서 악한 가지가 됐어. 이것이 너희들의 오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소리에게 가니까 누가 있어요? 들릴라가 있죠? 들릴라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약하게 매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간다. 그거 떨어지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근데 여기 가서 들릴라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자기 비밀을 얘기하니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요 질문만 합시다. 삼손이 머리가 잘라져서 힘이 없어졌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게 16장 가서 보세요. 사사기서 16장. 아주 정답이에요, 지금 집사님. 16장 보세요. 우리 보통 삼손이 머리가 잘려져서 힘이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6장 20절로 가서 보세요. 16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서 16장 20절 시작. 딜러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못하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져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날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이 자기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힘이 있는 것이 머리카락 때문인지 삼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 지금 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가? 저가 지금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계속 죄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죄인의 삶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게 하셨죠? 하게 했잖아요. 근데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셨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러는데요. 오래 참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참음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용서하신다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어느 순간이 되면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참음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의 죄가 내 정수리까지 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측량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차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좀 보세요. 그런데 그때 버림받을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37장 36장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악한 가지가 되어서 그러니까 먼 나라 딴 길로 갔다 그래요. 이 말이 그대로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면 먼 나라 딴 길로 갔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다시 부를 거야. 근데 그때 부를 때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부를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 그러죠? 겉을 봐요? 중심을 보죠? 중심을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 속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속은 어떠냐면 성경이 이래요. 세상에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러운 게 없는데 이거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럼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뭐냐면 새 사람을 내 안에 집어넣으셔서 새 사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런데 옛사람은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뭘 해요? 바울의 말에 들으면 여전히 죄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 하나님 새 사람을 넣으셔서 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보세요. 그 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같이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손에 요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 부분만 요 들릴라 부분만 조금 더 얘기하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깊게 묶여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거기서 우리를 거래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